전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거나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례에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아주 긴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앞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12장부터 13장까지 6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그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모세가 또 백성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흑암의 재앙, 9번째 재앙 이후에 나타날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들이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흑암의 재앙 이후에 이제 파라오에게 더 이상, 그리고 이집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모세를 쫓아낸 이후에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서 6월절 규례에 따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6월절과 10번째 재앙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딱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재앙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난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6월절 만찬도 6월절도 똑같은 죽음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파라오도요, 10번째 재앙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소생을 잃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6월절이 끝나고 이집트는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아들이, 또한 어떤 새끼의 처음 난 것들이 죽어가는 일들이요, 생겨나게 되죠. 아마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요, 아마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단 하루,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온 성에, 온 나라에, 집집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런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 앞에요, 또 다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이 6월절은 10번째 재앙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죽음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은 보존받고 누군가는 애곡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정반대로 기쁨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상황. 죽음이라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한쪽에서는 기쁨이, 한쪽에서는 애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6월절의 죽음의 교차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극대화되게 돼요. 극대화요. 6월절의 핵심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과 그 피. 어린 양과 그 피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월절을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수가 4절 말씀에 보면 가족의 수가 적을 때는 그 이웃과 함께, 적은 가족 수와 함께 그 어린 양을 취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 5절 말씀에 가면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와요. 1년 된 수컷 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나 염소라는 말로요, 꼭 양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출애굽 땅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장정의 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정의 수가 한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전쟁 가능한 인구를 계수했을 때 약 60만이었죠. 그렇다면 몇 가정이나 과연 있었을까? 대충 그냥 추정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장정 가운데 포함되었다, 그리고 아들 하나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계산하면요, 최소 15만에서요 30만 마리 양이 하루 아침에 양이나 염소가요 도살되는 거예요.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요. 굉장한 많은 양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과 염소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양과 염소를 각각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취해야 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대속의 가치지불, 대속을 위한 가치지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도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요, 생명의 가치, 자신의 목숨의 가치와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이렇게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표식을 하면 모세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 집을 뛰어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분명하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한 마리 잡아서요, 나의 아들의 생명이, 나의 남편의 생명이 연장된다.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애곡하며 다음날 아침을 맞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하나를 통해서요, 생명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잃음으로 인한 애곡이 아니라 기쁨의 찬가 가운데서 출애굽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작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가 지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속의 의미 가운데 담아 놓으신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가치들을 이렇게 막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앙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과 그 피가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피로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로 넘어오게 됩니까? 바로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온 인류의 대속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사람들은 갸우뚱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을 대속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제물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 드리거나 바치거나 희생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제물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제물이었죠. 이 피로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기쁨, 즐거움, 죽음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이것들이 믿음으로 잘 고백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점점요 예수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면서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신앙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죽였던 어린 양과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죽이셨던 예수의 가치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요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요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가 책에서 읽은 이후에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너희는 예수님 짤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좀 경박하고 천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짤이라는 말이요. 그러나 그 값어치, 인생의 값어치, 구원받은 자의 값어치는 단순히 그냥 양 한 마리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아이들만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그 구원의 가치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귀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배려심이요
깊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심이 깊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의 가치 지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을 잡았거나 염소를 잡아야 돼요. 이 잡는 데 있어서요, 일종의 말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노예가 재산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도 어쩌면 염소나 양이랑 굉장히 큰 가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루아침에 잘 기르던 염소나 양을 잡는다. 그건 굉장한 손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손해의 가치가요, 구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의 양, 염소, 아니면 비둘기, 곡식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사 제도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은 소, 조금 가난한 자는 양이나 염소, 더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리고 그보고 또 없는 자들은 곡식을 통해서요, 자신의 죄를 씻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등된 제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배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1인당 한 마리가 아니라요, 그들의 사정과 성편을 너무나 잘 아시던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그것도 가족이 적으면 다른 가족과 합쳐서 한 마리를 희생의 제물로 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먹어요. 먹고 마심으로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11일 정도면 직행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돼요. 사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하지만 직선 거리를요, 열심히 걸어가면 11일이면 도착하는 거리. 아무리 늦게 가도 300만이 200만이나 300만의 인구가 3개월 아니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살리면서요, 하나님은 다음 계획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위해서 제공했던 대부분은요, 양파, 마늘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빨리 자라기도 하고, 또한 수분과 양분, 그 영양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노예들을 먹이는 음식으로, 또 주식으로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나 양파나 각종 채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런 그들이 속히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 그것도 만약에 혹시 그 양이 남을까봐 두 가정들 합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수컷을 잡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수컷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요, 이것은 생산의 태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암컷은요, 끊임없이요, 재생산이 가능한 것이에요. 동물의 세계에 보면 강한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거두리고요, 출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컷의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것이지만, 그러나 암컷과 비교하면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또한 희생과 대가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혹여나 누군가가 배제되는 일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누구도
그 구원에서, 장자를 잇는 재앙에서 그 애곡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항상 이래요.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모든 자들이, 또한 누구나 다 쉽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신약에, 또한 신약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 방식은 변함없이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약의 유대인에 비하면요, 우리는 참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들을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를 멈추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며 광야에 나가서 야영하고 텐트 치고 쓴 음식들을 먹어가는 일들도 없어요. 딱딱한 빵을 먹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소나 그 부의 가치에 따라서 양이나 비둘기나 또 다른 것들을 드리다니?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 너무나 쉽고 편한 방법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어린 양의 피, 그 죽음, 대속의 가치, 집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나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길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때 간수장들이요,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말리잖아요. 나가서면서 그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고 방편이에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이 다 담겨있죠. 그런데 이때만 아니라 구약의 그때도 또한 앞으로도 그 방법들은 여전히 동일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들을 좀 살피고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그것들을 전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은 헌신, 11조 드리네, 시간들을 드려야 되네, 이것저것 해야 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가치와 그것들을 굳이 맞바꾸고 그 대가를 비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인가 헌신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아주 쉽게 얻어진 구원이죠. 그 구원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2장 27절 28절을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서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참 쉬운 방법입니다. 대가지불도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쉽고 편한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에 토를 다는 게
이거 양 너무 한데요. 우리에게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만에서 30만 마리. 적게 잡아서 그렇게 되거든요. 어쩌면 그들 가족 가운데 누군가는 그 양을 빌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가난한 자들도, 노예 중에 또 가난한 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생명,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려야 되는 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캐스천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준행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가치를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불순종하는 증거이고 또 증인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게 돼요. 모든 사람이요, 거저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쁨의 찬가를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집트 사람들이 애곡하는 그 순간, 그날, 그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도 역시도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는 경험했겠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출애굽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가치를 이미 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인생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들을 굳건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작은 희생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큰 것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은 40에 팔았다. 당시에 노예 값으로 거래되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하찮은, 어떻게 보면 그 돈에 예수를 판 사람도 있었어요. 3년 동안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들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그런 목도했고 체험했어요. 누구보다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물샘심, 그의 작은 마음이요, 예수를 버리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라는 보장 없죠.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보았습니다. 모든 걸 배웠고 또 그 가치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은혜로 이미 주어졌지만 이루어가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펴.
우리의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생이 삶들이 기록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지불, 하나님의 가치 지불로 인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쉬운 방법으로요,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 아닐까. 어떤 희생을 먼저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 값업, 대가 지불 없이 구원받은 정말 은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의 순종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모든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가정으로 이야기한 출애굽 가운데 출애굽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 언제나 우리는 양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정반대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의 은혜들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거대한 가치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로 서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참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